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정이 집사님 아직 안 가셨네. 이번 주에 가나요? 다음 주에. 그래요. 같이 이렇게 예배, 우리는 가족이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결국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원수의 관계로 지금 인류의 역사에 아주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래 기다린 끝에 이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기다리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와 소망과 치유를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몬.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땅에 따뜻한 봄이 오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내 모습이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는 저 멀리 이방 나라 바벨론의 메데라는 나라의 왕 밑에서 충성하는 신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고국에서 두어 사람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방 나라의 큰 나라의 이제 큰 높은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참담한 내 조국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조국 예루살렘 그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오늘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이 나의 죄이고 내 아버지의 집의 죄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내 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덮어주시고 긍휼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복음은 뭐라고요? 그래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사실이다. 복음은 진짜예요, 진짜.
오늘 말씀, 오늘 5절부터 7절, 짧은 7절, 이제 3절이 세 절인다면 따라서 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 가운데 떠있는 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 히스토리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지요. 히스, 그는,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이 사실,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준비하라.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토이모스라는 말. 헤토이모스라는 말은 불편함이 없이 아주 적당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헤토이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준비할 때 주님이 그 길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 길 따라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당 시대의 제상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왕 헤로데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스가랴. 스가랴 많이 들어보셨죠? 스가랴서 성경책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이 스가랴, 이 사가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가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엘리사벳은 엘리사바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인류 사이에서 분명히 약속의 언약의 맹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가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가랴다. 이들 부부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과 제사장 가문의 딸과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영예롭게 여겼겠습니까? 저희 친구들 6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4가정이 둘씩 사돈이에요. 뭐 친구가 뭘 좋다고 사돈끼리 만나는.
아들, 딸을 서로 맺어가지고 두 가정이. 그래서 저하고 저 신년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둘은 아주 늘 붙어 다녀요. 그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결혼하니까 있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 가정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백성들을 나의 자식으로 알고서 내 품에 안고 저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양, 그 죄를 속죄받혀서 제사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길을 닦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이렇게 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누가 외칩니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구자들이 외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구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귀한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죠. 하나님의 귀한 사명대로 부름받은 선구자였던 이 선지자들이 나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곳을 도두어서 평탄케 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난, 소리, 고난, 시끄러움, 전쟁, 아픔, 떠들썩한 혼란한 그 세상을 평탄하게 주님 오시는 길을 잘 만드는 이 선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요하난,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자비하다, 하나님 앞에 자비롭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 따라서 내 존재가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는 것도 큰 영광인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나 세례요한 같은 이제 아들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일일까? 우리는 옛날에 보니까 어른들이 큰 한갑이나 결혼 이런 이제 예식 같은 게 있으면은 큰 일 앞에 두고
사람들은 그 가족 사이 큰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여자 중에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큰 사람이에요. 모세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내리던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 엘리사벳이여 당신의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낳은 아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온 백성들에게 쳐보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한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이었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왕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최고의 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꼬두발이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 그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 걸어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을 자기 제자들이 그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위한 요한을 낳았는데 그가 가장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사람.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자이고 흠없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했잖아요. 의로운 자이고요 흠없이 사는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연관해서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인간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 손주가 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셋째를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애기 아빠가 엄마 나 딸 낳고 싶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무슨 딸을 낳았어. 권사님 왜 그러냐고. 권사님 박수. 그 효자라고, 그 아들 효자라고, 애국자라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번에 셋을 낳다, 세 번째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딸을 낳겠다니 그 권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랬다. 아니요 권사님, 나라고 하라고. 그 낳아야 된다고.
내가 박수 쳤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야. 여기 늙었더라. 나이 많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성장 과정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결혼한 부부에게는 때가 되면은 자녀가 생겨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부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땅, 그것보다 최고의 기업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태의 열매를 통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해서 나에게 상급 준 것이 하나님의 주신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의 종 제사장 가문에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왜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컸어요. 의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기대가 컸는데 자식이 없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거를.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힘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힘이 나지요. 그래요. 자녀가 승진을 했다든지, 또 자녀가 영광을 얻었다든지, 명예, 어떤 큰 힘을 얻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의 복이 부모에게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강통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서 그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왔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 움직입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그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겉소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 때 세상에 빛나는 주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흠이 없으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다른 아픔이 있어요. 이 노년에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핍이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또 오랜 동안 이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에도 이유가 있고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축복에도 이유가 있고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요,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시죠? 한나와 사무엘은 어머니와 아들이잖아요. 한나는 늘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나가 아닙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한나예요. 그런데 그의 동서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늘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긁어댑니다. 격동시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조롱을 하고요.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자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죠. 그 동서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나의 기도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도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막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한나와 같이 기도하셔서 길을 만드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닦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상배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박상배 선교사님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들이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자. 그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묻혀서 그 땅에 죽어 살자.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바치자. 이 박상배 선교사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방 나라, 이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떠나서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덜렁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주셨습니다. 의사가 당신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이제 판정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정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나 사무엘이나 이 박상배 선교사님 가정이나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이 고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내가 기도한 것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꾸준히 기도했다는 의미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면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부모입니다. 오늘 마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여러분 국민들에게 달려 있어요.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잘하라 우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믿음을 잘 만들어 놓고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환경,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 귀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최고의 선지자, 가장 큰 자, 가장 큰 일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을 그 가정에 덜컥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